할렐루야. 네, 우리 하나님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은 특별한 경우를 제하고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죠. 어떤 사람이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 영으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예배하는 것이고, 또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조종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그리고 우리에게 선포되는 진리의 말씀 앞에 여러분의 삶을 조종하고 또 순종하심으로 새 역사의 주인공 되시는 저와 우리 동덕의 모든 교우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간에 좀 책을 좀 보려고 동대문을 나간 적이 있습니다. 동대문을 나가면서 좀 일반 교통을 이용하기 위해서 버스를 타고 나갔는데, 옛날에 이제 버스를 타도 다 마스크를 쓰고 했는데 지금 이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코로나의 그런 터널을 저희가 지금 다 통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왜 코로나의 그런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면서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저는 코로나 이 사태를 지나오면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사태를 지나오면서 예수를 믿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되묻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모두에게 각자 질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가, 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하고 거기에 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 이 질문에 우리가 답을 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질문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리 어려움이 찾아와도 우리는 떨어지지 않고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살아남게 될 것입니다. 왜 우리가 살아남아야 됩니까?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것처럼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들에게는 천국이 기다리고 있고, 중간에 떨어져 나간 사람들에게는 지옥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린 머지않아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그 죽음의 시간은 다 틀릴 수 있지만 모든 사람은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육신은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지만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있습니다. 우리 영혼은 절대로 죽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영혼은 지옥 아니면 천국입니다. 중간지대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키면 천국에 가게 될 것이지만 믿음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영혼이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살피고 있는 소아시아 7교회 이야기는 우리에게 믿음에 대한 좋은 길잡이가 되는 그런 말씀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가 정말 어떻게 믿음을 잘 지켜야 되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소아시아 7교회 이야기입니다. 마치 우리에게 교보제처럼 믿음이란 무엇인가, 또 믿음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소아시아 7교회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머나 교회는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왔던 에베소 교회와 여러 가지로 상황적으로 비슷한 그런 지역입니다. 또 에베소가 그런 항구 도시로서 무역의 중심이 되고 또 부유한 교회였던 것처럼 이 서머나 교회도 서머나도 그 항구 도시일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부유한 그런 도시, 여러 가지 면에서 이 에베소와 비슷한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와 서머나 교회가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대처하는 방법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께 칭찬을 받기도 했지만 책망을 더 많이 받는 교회가 되었고, 서머나 교회는 책망을 받지 않고 칭찬받는 그런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머나 교회는 한마디로 이야기를 할 때 부유한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서머나 교회가 여러분 부유한 교회였을까요? 그것은 바로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서머나 교회는 부유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 8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보내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자, 여기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분이 여러분 누구십니까? 바로 교회 주인 되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고, 심부름꾼은 여러분 누구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쓰고 있는 사도 요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나는 내가 환난과 궁핍을 알고 있다. 그런데 사실은 너는 부유하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누구이신가 하면 교회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너는 부유한 교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유한 교회다라고 말씀하기 전에 그 앞에 여러분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어떤 단서인가 하면 내가 당한 환난과 궁핍을 알고 있다. 그런데 사실 너는 부유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미가 여러분 무슨 의미를 가지고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궁핍한데 부유하다. 도대체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이야기를 주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데, 이 말씀의 의미가 여러분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그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이 서머나라고 하는 도시가 어떤 도시인지를 먼저 알아야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알 수 있는데, 첫 번째 이 서머나라고 하는 이 도시는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도시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던 에베소에서 대략 한 위로 북쪽으로 60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도시가 바로 이 서머나라고 하는 도시인데, 이 도시가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그래서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 이 도시의 별명이 어떤 별명인가 하면 아시아의 보석, 아시아의 사랑, 아시아의 꽃이라고 하는 그런 별명을 가질 정도로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도시는 로마 황제 숭배의 중심이 되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리고 이 서머나는 로마 제국에 충성을 다했던 그런 도시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AD 26년에 로마의 그런 티베리우스 신전을 세우기 위해서 여러 이제 도시를 이제 그 후보지로 삼았는데, 대략 한 11개의 도시를 후보지로 삼고 티베리우스 신전을 지을 때 가장 적합한 도시가 어딘가를 이제 살펴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제 낙점이 된 그런 도시가 어떤 도시인가 하면 바로 이 서머나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 숭배의 중심이 되는 그런 도시이고, 뿐만 아니라 전 지역의 로마 황제 숭배를 위한 신전을 총괄하는 그런 도시가 바로 이 서머나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두 번째, 이 서머나 도시는 굉장히 부유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로마 황제의 중심, 그래서 경제적으로 아주 풍요로웠습니다. 건포도나 또 포도주, 대리석이라든가 의류, 또 가죽 제품 등으로 인해서 굉장히 수입을 하는 그런 도시였고, 또 다른 지역의 물건을 수입해서 무역이 굉장히 발달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도시 안에 이제 물질이 넘쳐나는, 돈이 넘쳐나는 그런 도시였고, 굉장히 부유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또한 서머나는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이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지금까지 존속하고 있는 유일한 도시가 바로 이 서머나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소아시아 7교회 중에 도시 중에 다른 모든 도시는 다 폐허가 되고 다 사라졌지만, 이 서머나라고 하는 이 도시는 지금까지 남아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역사를 보게 되면 비잔틴 제국, 또 셀주크, 오토만 제국, 그리고 터키의 역사적인 변천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살아있는 그런 도시가 바로 이 서머나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6개의 도시는 다 폐허가 되고 말았지만, 지금 이 서머나는 터키에 지금도 남아있는데 이즈미르라고 하는 그런 도시로서 지금 불리고 있는 곳이 바로 서머나입니다. 이 도시는 이스탄불, 그러니까 터키의 지금 튀르키예라고 이름이 바뀌었죠. 터키의 그런 수도인 이스탄불 다음으로 큰 항구 도시로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이스탄불은 세계적인 도시죠. 그래서 1000만이 넘는 그런 사람들이 이스탄불에 살고 있다고 하는데, 그 다음 두 번째 되는 도시가 바로 이즈미르라고 하는 서머나라고 하는 그런 도시인데, 지금도 여기에는 대략 한 270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이런 부유한 도시와는 달리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굉장히 경제적으로 압박을 당하고 또 궁핍한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 바로 서머나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왜 서머나라고 하는 도시가 그렇게 부유한 도시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서머나 교회는 굉장히 궁핍한 그런 교회가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들이 바로 황제 숭배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이신 예수님만을 예배했기 때문에 그 서머나 교회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핍박을 받는 그런 교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지난주에도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에베소 교회를 함께 살펴보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황제 숭배라고 하는 것은 뭐와 연관이 되어 있는가 하면 경제와 직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기독교인들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상인들의 조합이었던 길드라고 하는 것에 포함되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길드에 포함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것이죠. 생계에 그런 위협을 당하게 되는 것이 바로 길드에 포함되지 않는 기독교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도시에 사는 유대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 중에 기독교로 그렇게 개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개종하지 않은 유대인들 중에는 자신들이 기독교인으로 취급받는 것을 굉장히 거부하고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제한적이고 또 제약이 많기 때문에 자신들은 유대인이지 기독교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기독교인들과 자기는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오히려 로마에 이제 고자질을 하게 된 것이죠. 저 기독교인들은 세계 평화를 파괴하고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그런 밀고를 하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고소는 로마 관리들에게 상당히 호소력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기독교인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그런 탄압이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 서머나 교회는 엄청난 경제적인 압박에 시달릴 뿐만 아니라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서머나라고 하는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생명의 위협을 당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황제 숭배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위험과 어려움 가운데 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서머나 교회는 이런 여러 가지 환난과 박해 중에도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책망도 받지 않고 칭찬만을 받았던 교회가 바로 이 서머나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서머나 교회가 어떻게 칭찬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거기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지 않은데, 그런데 중요한 단서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어떻게 이 서머나 교회에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데 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서머나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보내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서머나 교회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첫 번째는 처음이며 마지막이신 그런 분으로서 예수님께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이신 영원하신 절대 주권자,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지금도 그 예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도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장차 그분은 다시 오셔서 마지막을 심판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어 가실 분이 바로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또한 어떤 분이십니까?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서머나 교회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이죠. 1세기 당시 이 서머나 교회는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환난받는 교회였습니다. 고난받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모습은 지금 고난을 받고 있는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그들에게 위로가 되고 또 엄청난 힘이 되고 격려가 되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런 고난 중에 최고의 고난은 어떤 고난이겠습니까? 바로 죽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죽음을 뚫고 이기고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죽음을 이기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이죠.
죽음의 승리자이시고 역사의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영원하신 분,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그 예수님이 바로 이런 고난 가운데 있는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서머나 교회는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책망을 받지 않고 칭찬을 받은 2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서머나 교회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라델비아 교회, 이 2교회만이 예수님께 책망을 받지 않고 칭찬을 받았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순교까지 하는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책망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칭찬을 하시는데 그 칭찬의 내용이 9절의 말씀을 통해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내가 당한 환난과 병을 당하고 있는 것도 나는 알고 있다. 그러나 사실 그들은 유대 사람이 아니라 사단의 무리다. 여기 말씀을 보니까 나는 내가 당한 환난과 궁핍을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나오는 궁핍이라고 하는 단어가 상대적인 가난 정도가 아니라 절대적인 가난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궁핍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이제 2가지가 사용됩니다. 하나는 푸토케니아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이 푸토케니아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궁핍으로 쓰여지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또 하나는 페네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푸토케이아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때 쓰는 단어인가 하면 절대적인 가난, 빈곤 때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푸토케이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그런 빈곤 또 가난, 그것이 바로 푸토케이입니다. 페네스라고 하는 단어는 상대적인 빈곤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제 살아갈 만합니다. 살아가는데 어렵지 않은지요. 근데 제 친구를 보니까 강남에 살아요. 근데 그 강남에 살면서 막 70평, 80평 아파트에 살고 외제차를 타고 막 떵떵거리며 그렇게 삽니다. 그러면 제가 그 사람을 바라볼 때 제가 어떤 마음이 들죠? 그 사람하고 비교하면 나는 상대적으로 나는 가난하구나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먹게 되죠. 그런데 살아가는 데는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상대적인 빈곤이죠. 그런데 여기 지금 서머나 교회가 당하고 있는 것은 상대적인 빈곤이 아니라 절대적인 빈곤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하루도 살 수 없는 그런 어려움과 가난 가운데 푸토케이아 삶을 살고 있는 것이 바로 서머나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당시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2종류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하류 계급에 속한 사람들이었고, 또 하나는 그런 노예 신분의 출신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푸토케이아, 절대적인 빈곤에 있었던 하류 계층의 사람들, 또 노예 출신의 사람들이 한 부류의 그런 사람을 이루고 있었고, 또 서머나 교회 한 부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상류 계급에 속해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진 것도 많았고 여러 가지 환경이 좋은 그런 환경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이 황제 숭배를 거부함으로 인해서 핍박을 당하게 되었고, 토지와 집을 다 몰수당하고 직장에서 쫓겨나고 상인 조합이었던 길드에도 가입할 수 없는, 그래서 결국 아무것도 없는 거지의 빈곤에 이르게 된 사람들이 바로 서머나 교회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하류 계급에 속해 있던 사람이든 혹은 상류 계급에 속했던 사람이든 지금은 절대적인 빈곤에 처해 있었던 것이 바로 서머나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이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지만 그것을 내가 잘 알고 있어. 그러나 실상 너희들은 부유한 자들이야 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푸토케이야, 절대 빈곤에 처해 있는 그들을 향해서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너희들의 형편을 내가 알고 있다. 너희들이 얼마나 빈궁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내가 알고 있다. 그러나 너희들은 빈궁한 자들이 아니라 부유한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세상적인 궁핍과 또 세상적인 부유함과 질적으로 다른 이야기를 주님께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0절 말씀,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보아라, 악마가 너희를 시험하여 넘어뜨리려고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감옥에다 집어넣으려고 한다. 너희는 열흘 동안 환난을 당할 것이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다가오는 열흘 동안의 고난을 예언하시면서 주어진 유명한 권면의 말씀이 오늘 말씀을 통해 주어지고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열흘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인 열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길지 않은 그런 기간을 의미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죽을 때까지 충성하라 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기도 하고 죽을 만큼 충성하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데 악마가 너희를 시험하여 넘어뜨리려고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감옥에다 집어넣으려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요한계시록에 쓰여진 시기가 주 90년에서 100년 사이에 쓰여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지고 나서 한 60여 년의 시간이 지난 주 156년 2월 2일에 실제적으로 이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사도 요한의 제자이면서 서머나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였던 폴리갑이 순교하는 사건이 이 서머나 교회에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로마 황제의 숭배를 거절했던 폴리갑과 인근 지역의 성도들 11명이 체포를 당하는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렇게 체포하게 만들었던 것은 바로 유대의 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밀고 해서 폴리갑과 신도들이 이렇게 체포하게 된 것이죠. 폴리갑이 붙들려 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위협 가운데 폴리갑이 사람들에게 2시간의 시간을 허락해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허락된 그 2시간 동안 폴리갑은 간절히 기도한 후에 입을 열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도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방의 총독이었던 게르마니쿠스는 평소에 이 폴리갑을 마음으로 흠모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 폴리갑을 살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서 폴리갑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이라도 예수를 욕하고 황제의 신상에 절하면 내가 당신을 풀어주겠다. 그때 폴리갑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유명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86년 동안 그리스도의 종이었습니다. 그동안 그분은 나를 단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단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지 않은 그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내 목숨 때문에 부인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대답을 하게 된 것이죠.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안 총독이 폴리갑에게 2가지 제안을 합니다. 하나는 사자형을 당할 것인가, 하나는 화형을 당할 것인가. 그러니까 사자에게 물려 죽일 것인가 아니면 불에 태워 죽일 것인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폴리갑은 화형을 선택합니다. 그럼 누가 봐도 더 고통스러운 것이 화형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폴리갑이 화형을 선택한 것이죠.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내가 사자에게 물어뜯겨 죽으면 한순간에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를 위해 죽은 그 사랑을 생각할 때 한순간에 죽기에는 너무나 죄송스럽습니다. 그래서 폴리갑은 화형을 선택하고 화형에 처해집니다. 그런데 그의 육신이 빨리 태워지질 않았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안타깝게 지켜보던 사람이 폴리갑을 칼로 찔러서 빨리 고통을 면하게 해주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폴리갑은 마지막으로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교회의 신은 순교자의 피를 통해 자라난다. 교회의 신은 순교자의 피를 통해 자라나고 지켜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2000년의 역사는 순교자의 피를 먹고 자라왔던 것이 교회 역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누군가를 죽여서 누군가를 살리시는, 누군가를 죽여서 누군가를 살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절정에 바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심으로 온 인류를 살려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이겠습니까? 내가 죽음으로 누군가를 살리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예수의 제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내 자존심이 죽고 내 자아가 죽고 내 고집이 죽음으로 누군가를 살려낼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예수의 제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세상에 지탄을 받는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순교를 당하기도 했고 어려움을 수없이 당하기도 했습니다. 갖은 오해를 받고 비난을 당하고 세상에 지탄을 받았던 것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가족들에게 수없이 많은 지탄을 받았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욕을 먹으면서 믿음을 지켜왔던 것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들은 여러분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지탄하는 그런 소리를 두려워하는 것이 혹시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물론 잘못된 행동 때문에 교회가 지탄을 받는다면 달게 받고 조심하고 우리의 삶을 바꿔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지탄을 받는다면 담대하게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 믿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지탄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사회의 지탄을 받지 않는 교회가 된다는 것은 그럼 어떤 교회가 되는 것입니까? 이것도 하지 않고 저것도 하지 않는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그것은 있으나마나한 그런 교회가 되어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이 여러분 교회를 향해서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있으나마나한 교회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쥐죽은 듯 죽어있는 그런 교회가 되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교회가 정말 그런 모습입니까? 교회의 본 모습이 그런 모습입니까? 정말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 모습이 그런 모습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믿음 때문에 지탄을 받고 세상에 욕을 당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지만 그럼에도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진정한 교회 모습 아니겠습니까? 코로나를 지나면서 물론 코로나로 죽으신 분들이 있죠. 그러나 코로나보다 암이나 교통사고로 죽은 분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죽는 게 아닙니다. 암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닙니다. 교통사고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죽음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닿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가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면 결코 우리는 죽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죽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죠. 여기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만약 우리가 죽으면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분명히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회적인 지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차피 존재론적으로 여러분 세상에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왕노릇하는 사단과 대척하는 것이 우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여러분 칭찬을 받고 세상에서 대접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왕노릇하는 사단을 쫓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때는 우리가 세상에서 지탄을 받는다 할지라도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하는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을 지키면서 세상 사람들이 욕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할 수 있는 우리 동덕의 모든 교우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께서 이미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너희들보다 앞서 나를 미워했다. 우리가 세상이 나를 미워하는 것을 우리가 이상히 여기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세상에서 미움을 받고 세상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욕을 먹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또 여러 가지 그런 고통 때문에 아픔을 당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아야 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첫 번째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시간이 너무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주일에 겨우 한 번 주일에 예배에 나와서 그 예배 드리는 것으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알 수 있겠습니까? 한 주간 동안 세상 속에서 세상을 묵상하고 매일 세상 이야기로 쩌들어 사는데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겠습니까? 그런 삶을 삶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세상은 일주일에 여러분 수십 시간씩 묵상하면서 성경의 말씀을 1시간 묵상하는 것도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보고 있는 서머나 교회는 엄청난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그런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예수님께로부터 칭찬을 들은 교회였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들은 우리와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칭찬을 받았습니까? 그들은 되고 우리는 안 되는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서머나 교회에 대해 살펴볼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살펴보면 우리가 여러분 기만 죽을 뿐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그들이 할 수 있었다면 우리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해냈다면 우리도 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았다면 우리 역시도 믿음의 삶을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겐 있고 우리에겐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부분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 한번 비춰보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믿음을 지키며 살아야 합니까? 그 이유를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함께 나누고 배우고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들에게는 천국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중간에 떨어져나간 사람들에게는 지옥의 유황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사람도 이해 없이 우리에게 죽음이 찾아오게 될 텐데 우리가 믿음을 지켰을 때 우리는 천국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중간에서 떨어져 나가면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지옥의 유황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내가 어디 있든지 언제 죽든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만약 우리에게 이 믿음만 확실하다면 우리는 결코 어떤 상황에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 믿음이 없다고 보다니까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만약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확실하다면 어떤 상황 가운데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믿음을 선택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서머나 교회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는 부활신앙으로 단단히 무장하고 있었던 것이 바로 서머나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는 성도라 해서 다 서머나 성도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어도 부활신앙을 가지지 않으면 서머나 성도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삶의 구세주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죽으신 주님께서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심으로 내 삶의 주인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의 구세주일 뿐만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주인이시라면 그 주인이 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믿는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내가 행동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입니다. 주님이 말하는 대로 우리가 말해야 되고 주님이 하라는 대로 행동해야 되는 것이 바로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는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다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를 믿는 믿음. 그들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려주신 것처럼 자기들도 살려주실 것이라는 것을 그들은 굳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랬기에 그런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때 거기서 예수님을 살려주신 하나님은, 그때 거기서 서문화교회 성도들을 살려주신 하나님은 지금 여기서 우리도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확고한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코로나, 암, 교통사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이런 부활신앙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부활신앙이 있다면 코로나 여러분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암이 우리를 찾아와도 결코 두렵지 않습니다. 어떤 사고가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두려움 가운데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세 번째, 이 서문화교회 성도들은 장차 임할 영광을 바라보며 현재의 고난을 너끈히 이겨나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작년인가 재작년에 있었던 아시안 게임이 있었습니다. 올림픽 축구 그런 경기가 있었죠. 그때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이 뉴질랜드와 이제 경기를 하게 되었는데 1대0으로 지고 말았습니다. 예선전에서. 그때 이제 이슈가 되었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경기가 끝나고 이제 뉴질랜드 선수가 이제 우리나라 선수를 찾아와서 악수를 청했는데 그 중에 이동경이라고 하는 선수가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슈가 되었죠. 그래서 기자가 찾아와서 이제 그것을 물었습니다. 그때 그 선수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경기의 진후에 그것이 너무나 낙심이 되어서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반응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변명을 했습니다. 이런 소식을 접한 사람들에게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 우리나라 선수들은 그렇게 경기에 연연을 할까? 경기를 하다 보면 질 때도 있고 이길 때도 있는데 왜 우리나라 선수들은 그렇게 경기에 연연하면서 상대 선수의 악수도 거절할 정도로 그렇게 승패에 연연하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경기가 끝나고 나면 그 경기에 따른 포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여러분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게 되면 특히 남자 선수들이 주어지는 여러분 혜택이 있죠.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군대 면제라고 하는 그런 혜택이 주어집니다. 저희 애들이 지금 군대에 가서 고생을 하고 있는데 군대 면제할 수 있다. 그럼 아마 남자들이 다 그 길을 찾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경기에 이기고 또 승리해서 메달을 타게 되면 구면제. 그래서 2년 동안 계속 선수 생활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경기에서 이제 그런 스카우트의 눈에 들게 되면 유럽 빅리그에 가서 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까? 여자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요즘 우리나라 축구 선수 중에 가장 핫한 선수가 누구죠? 이강인 그리고 또 김민재라고 하는 선수가 지금 가장 핫한 선수입니다. 그래서 그가 큰 이제 팀에 이제 스카우트를 받았는데 그 선수에게 지금 주어지는 연봉이 여러분 얼마인지 아십니까? 세후, 그러니까 세금을 떼고 받는 연금이 제가 알기로는 지금 140억을 그렇게 제안을 받았습니다. 너무 액수가 크니까 별로 놀라시지도 않으시는 거죠. 140억의 그런 연봉을 받고 이제 운동 경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축구 선수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다 빅리그에서 뛰게 되면 모든 것이 이제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죽기 살기로 뛰어야 되죠. 죽기 살기로 뛰어서 메달을 받게 되면 군도 면제받고 또 빅리그에 뛸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주어지니까 경기를 하다가 다리를 다쳐도 이를 악물고 뜁니다. 경기를 하다가 찢어져서 피가 나도 붕대를 감고 뜁니다. 그것이 바로 축구 선수들의 모습이죠. 왜냐하면 그래야지 좋은 성적을 얻게 되고 그래야지 군대를 간 거고 보상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믿는 우리에게는 운동 선수들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상급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믿는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결코 상황에 대해서 핑계를 대지 않습니다. 조금 힘들다고 엄살을 피지 않습니다. 다리가 하나 부러졌다고 해서 이마에 피가 흐른다고 해서 기죽지 않습니다. 바로 서문화교회 성도들이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서문화교회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를 각오해야 됐습니다. 하나는 직장에서 쫓겨나고, 두 번째는 가족들에게 버림받고, 세 번째는 죽음을 당할지 모른다라고 하는 세 가지 위협 가운데 그들이 예수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결코 그런 일에 개의치 않고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늘의 상급이 기다리고 있음을 분명히 믿었기에
그들은 그런 일에 개의치 않고 믿음을 지켜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서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주의덕교회 성도들은, 서문화교회 성도들은 주의 말씀을 깊이 마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래,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어.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야.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온갖 말로 비난을 받으면 너희에게 복이 있어. 너희는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야 돼. 왜? 하늘에서 너희를 향한 상급이 크기 때문이다. 그 상급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리 위해서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상급을 여러분 바라보고 계십니까? 만약 여러분이 그 상급을 바라본다면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어려움이 찾아와도, 여러분 고난이 찾아와도 그 모든 것을 개의치 않고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군대 면제, 유럽 진출, 그것을 가지고 목숨을 거는 선수들이 있는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를 위해서 도대체 여러분 무엇을 붙들고 삶을 살고 계십니까? 무엇을 신고 계십니까? 무엇을 거두시겠습니까? 이 질문에 답을 할 줄 아는 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